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우리 김도봉 장로님과 어제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함께 이렇게 전도를 좀 다녀보니까 설교의 은사 그리고 어떤 교사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필요한 게 전도의 은사잖아요. 그죠? 그걸 더 깊게 느꼈어요. 왜냐? 설교나 교사들은 이렇게 적어서 하고 이렇게 PPT 영상을 만들어서 보고도 하지만 전도하시는 분은 그냥 머릿속에 다 외워서 그걸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은사가 더 크다는 것을 어제 느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이런 장로님 참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 김도봉 장로님 전도할 때 뭐 이렇게 사사로운 사견을 얘기하는 거 전혀 없어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예언의 신의 말씀도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읊으셔요. 그래서 이게 전도구나. 저희도 교회 생활 한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도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이거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 전도에 혁신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날씨가 좀 풀리면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하시는 거 보셔야 돼요. 그렇게 봐야 옆집에 있는 순들이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감이 와요. 그래서 꼭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추우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3, 4월 되면 날씨 풀리면 우리 장로님 오시면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제2가죠. 제목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기억절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기억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에 그 증거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순종하는 자들을 그의 친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신자들의 심령 속에 신비롭게 거주하기 위해 오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순종하는 신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시간에도 배웠던 주제인데 요한복음 22장 15절로 17절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 그에게 물었어요. 자, 이것은 모든 형제들 앞에서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베드로가 무엇에 대한 모욕을 끼쳤냐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고 저주했기 때문에 모욕을 빨리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을 물으신 거예요. 하늘이 보내주신 한 선생 또는 한 인간으로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필레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필레오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또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가페하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는 자기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아가페하는 베드로로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어떠한 희생이 따를지라도 베드로는 주의 사업을 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고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준비시킨 게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셔서 그분의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깊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를 소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1월 소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극기와 자아희생 그리고 이기심 없는 굴욕, 무엇보다도 타락한 인류를 위해 무한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인간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늘의 구속의 가학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화이주석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한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 사랑을 청량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신비하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가학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제가 만들어 놓은 진노를 당하심으로써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될 수 있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구속의 가학의 신비가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만 이 구속의 가학은 완성될 수 있다고 하이주석을 참조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값을 치루심으로서만 이 구속의 가학이 완성될 수 있다. 이 구속의 가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가학이다. 성경의 모든 것은 생명의 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의 가학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33장 5절에는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5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모든 것에게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모든 것에 선하시고 그분의 친절과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다. 이 두 성경절 시편 33장 5절과 시편 145장 9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것은 모든 만물에 다 미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그 근거에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뿐만 아니라 주의 선하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 이 두 가지 속성이 바로 주의 거룩하심을 구성하는데 이 주의 의와 선하심은 주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렇게 빌딩 숲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계, 거기서 살며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전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 그리고 성경, 그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똑같이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한량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중에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 햇빛과 소나기, 몇 개의 식사, 우리 아침에 밥 먹었잖아요, 그죠? 이런 몇 개의 식사에서 나오는 그런 식재료들, 이런 모든 것이 매 순간 유지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떠바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누구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다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죠. 매 순간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왔어도 우리가 불평하는 정신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식물의 자라남이라든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유지시켜 주시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을 또 우리 김도봉 장로님처럼 날마다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시고 나가서 지금 차 끌고 나가셔서 전도하고 오셨어요. 예, 그런 간증을 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사랑이며 이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것 같죠, 그죠? 6천년이라는 시간에 지금 인내하고 계셔요. 근데 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그 속성이.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죠. 왜?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에스겔서 3장 11절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계속 읽자면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길에, 구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이 바라시는 마음은 불온간 모두 성취될 것이에요. 조사 심판이 끝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은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우리에게 제2의 은혜의 시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은혜의 시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해야 되겠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주신 유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예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집집 방문을 통한 그러한 또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자들은 또 뭘 해야 돼요?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림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언약적 사랑. 자, 언약적 사랑.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인자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는가?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가장 수가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7장 8절에 읽어보면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에는 그런저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속시켜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진정한 이유가, 첫 번째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 아까 가장 수가 작다 그랬잖아요. 가장 수가 작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열조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주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의 손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부터 구속받은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분리된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이렇게 돼 있죠. 천대까지 이 긍휼과 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크신 사랑과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그 헌신을 통해서 천대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만약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 죽은 상태가 되지 않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언약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백성이 돼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할 말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3절에는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26절에도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걸을 때 분명하게 조건이 나와 있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서 걸을 때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25장 10절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편 25장 10절에 보면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정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정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이 시편 25장 10절에 언약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언약은 그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 언약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인간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간이 이 언약 관계를 맺으려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것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순종이 없는 한 그 언약이 아무리 좋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긍휼과 진리라는 이 복이 이르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언약에 순종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7장 9절과 동일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하심과 도우시는 권능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긍휼과 은혜로 또 도우시는 권능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이 사랑은 성도들에게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이것을 이루도록, 그래서 이것을 이룬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권능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25장 10절에 읽었지만 언약과 그분의 정언들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죠. 언약과 그분의 정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언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영감의 글,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이 정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정언을 주셨죠. 이 말씀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체결이 된다고요? 언약이 체결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함께 순종함으로 언약이 체결된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체결된다는 것. 그리고 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조건적 관계. 월요일 소재에서 언약의 성립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언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조건적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모든 인류를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우리 구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 이것을 드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품성 면에서 주님과 동화될 때에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 전도도 즐거울 때 하지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전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슬프고 상한 상태에서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즐거워할 수 있다. 누구로 인해요?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동화될 때에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곧 누가 우리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인류의 봉사를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칠 때 비로소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산상보험 81쪽에 제가 참조해서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산상보험 81쪽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인류의 봉사를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칠 때 비로소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당신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확실하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항상 언급하시잖아요.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생명을 주었다. 그럼 내 사랑, 내 생명을 받은 자는 나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과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혼인 예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정되는 것이 있잖아요. 다 부르셨다고 다 선정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비언약적 관계, 조건적 관계가 성립될 때만 선정이 된다. 그래서 이 선정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선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조건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죠. 구약은 아니고 신약만 그렇다 이것도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불의의 시는 어떻게, 이 조건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호세아서 9장 15절에 보면 이 조건을 불이행할 시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9장 15절에 그들의 모든 사악함은 길갈에 있도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왕이 아들의 결혼식에 부르심을 입고 나아온 자들이 무엇을 안 입었을 때 바깥 어둠에 쫓아내라 그랬어요? 예, 결혼 예복을 임금이 마련한 그 결혼 예복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약속들, 또 우리가 그분의 약속들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영생, 이러한 것들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똑같이 호세아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셔요?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길갈은 베델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지 않을 경우 죄와 함께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종국에는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22장과 호세아 9장을 함께 이렇게 엮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6장 5절에 보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애곡하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 곧 인자함과 긍휼을 제거하였은즉 가서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며 탄식하지도 말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 인자함과 긍휼을 제거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인자함과 긍휼을 제거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이 돼요? 성령이 거두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예요? 내 바람이 불 때잖아요.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 긍휼이 거두어지는 때, 그때는 완전히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예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함과 긍휼이 제거되는 저주와 최종적 재앙의 원인은 모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유지 조건, 영생의 조건은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도 우리 힘으로 되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헌신하고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해주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 힘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더러운 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사랑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조건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 자아를 그리스도께 바칠 때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며 너를 향하여서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는 조건적 관계가 있죠. 선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예수님께 우리의 의지를 고정시키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항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거절함으로 하나님 백성에게서 잘려나간다는 것은 끊쳐진다 이 뜻이죠. 잘려나간다, 끊쳐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거절하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때 나중이 아니죠. 아, 내가 이를 법령 내리면 그때 내가 순종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은 우리 자아를 굴복할 때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르러 온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맺는 조건적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이르러 온다고 지금 유다서 1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어떻게 지켜요? 순종함으로 지킨다 그랬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언약을 맺는 조건적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이르러 온다. 네, 이렇게 유다서 1장 21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방주를 예비함으로 행동으로 나아갔어요. 그럴 때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비가 한 번도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방주를 지으라니까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 않아요. 그죠? 그 시대에 이 노아의 가족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를 거절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노아를 강신주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 생각이 맞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 체결되는 조건적 관계고, 이 조건적 관계에 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고요? 영생이 이르러 온다. 영생의 조건 확실히 알겠죠? 영생의 조건은
우리가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 소재 철회된 자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서 철회되는지 예레미야 31장 3절을 읽어보겠어요.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영존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이 말은 곧 영존하는 복음이죠. 영존하는 복음인 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존하는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지구가 창조되기 전, 태초부터, 아담이 타락하기 전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어요? 영광의 언약이 있었죠. 이게 영광의 왕국이 수립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타락했을 때 은혜의 언약이 있었죠. 이게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왕국의 수립이에요. 사랑으로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족에게, 우리가 형제에게, 우리가 이웃에게 어떠한 사랑을 하는지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의 하위 주석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분량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자, 우리가 일하는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 이걸 더 많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군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생활이 힘이 있고 진리가 있다.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말씀이 너무 좋죠. 사랑이라는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군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의 식물이 자라나야 되죠. 그죠? 이 사랑의 식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둘 때 이 사랑의 식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에는 또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선을 행하고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른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조건이 나오죠. 이 사랑의 식물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 이웃에게 나눌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고 이 화이트 주석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시금석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전제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어린 양들을 먹이려면 먼저 어린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 두 종이 나와요. 그죠? 한 종은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10,000달란트가 평범한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0,000달란트라는 것이에요. 얼마나요? 20만 년. 그러면 이 종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종은 평생 1000년을 살아도 벌어서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빚을 주인에게 줬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 빚진 자가 갚을 수 없음을 알고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종이 자기 동료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평범한 노동자가 100일을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은 100만 대 1이죠. 그죠? 100만 대 1.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전혀 갚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살아생기는 우리 힘으로는 전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이고, 이 동료 종은 조금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진 빚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이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내 자식, 내 교인, 형제, 우리 이웃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거 그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지금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생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네가 몇 월 며칠 날 나에게 뭔 말 했고, 네가 나에게 이런 짓을 했지, 저분을 보면은 옛날 그 생각이 떠올라. 이게 바로 이 종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금액적인 이러한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조금 그거 100데나리온 그거 빚졌다고 그거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그 빚을 탕감받은 빚을 다시 어떻게 돼요? 갚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에게 뭐가 철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철회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너무나 귀하게 받은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여 내가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갚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정신, 이러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러한 자비나 사랑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덕이 안 되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언의 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는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을 가지려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10,000,000를 빚졌는데 뭐 내가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익한 종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종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액을 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5절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 용서의 희망을 내던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이 용서를 내던져서는 안 되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고자 하시는 그 영생을 받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종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서 철회됨으로 그는 영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비가 철회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 자, 우리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형벌을 누가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걸 거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뭐 한 올이라도 보탠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았다. 그러면 거저 받은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저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또 아무런 공로도 없죠.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러한 것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죄 용서하심과 또 죄로부터의 자유케 함이 은혜라 그랬어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4절과 에베소서 2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라, 거저 주어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우리가 거저 주어야 할 이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요,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몰랐어요.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갈바리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비춰오는 그 빛 가운데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랑이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이기심이 없는 모습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화이트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친절한 말, 우리의 유쾌한 표정, 이기심 없는 모습을 이웃에게 나타내라.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우리는 더 친절하게, 그리고 유쾌한 표정이래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다시 형제들에게 내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정신과 하나됨으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죠. 성령께서 이러한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 이기심 없는 이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형제들을 위해 너희가 너희 생명을 내놓을 때 너희는 예수인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 이 노래 우리 찬양은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형제들을 위해 그 생명을 내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 조건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하실 수 있게 하신다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제가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걸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알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봐요? 성경과 연애신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천연계를 통해서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심 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내어지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인격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형제의 사랑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을 용서받았으며 그 빚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지불된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을 형제의 사랑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께 나눌 때 이 언약적 사랑이 우리와 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 언약적 사랑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 그분에게서 받은 그 은혜, 그분에게서 받은 그 긍휼히 여기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에게 나눌 때 그 언약적 관계가 계속 유지돼서 천대까지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가의 제목처럼 언약적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인간의 순종이 거기에 따라가야지만이 이 언약적 사랑의 관계가 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영생의 조건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오늘 이가 언약적 사랑 교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